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금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안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왕체가 찬란하게 우리들로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아침 주시고 오늘도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이제 해결받게 하소서. 눌린 자 자유케 하소서.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의 나라를 향하여 담대히 달려가는 순례의 여정을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일 주님 만날 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합력하여 서놓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범사의 주님의 예비하심과 유언을 가정한 필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지 못했던 모든 것들 참으로 주 앞에서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장성한 자 예수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멈추지 않고 주님을 향해 달려갔던 그 모든 것들
아버지 주님 칭찬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보다듬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마다 주님 만난 귀한 흔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코로나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완치약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아버지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가운데 희망과 용기와 담대함을 도와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생수가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불이 임하는 교회들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43편 말씀입니다. 144편입니다. 시편 144편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44편입니다. 다윗의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과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내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에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삼다는 것, 그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 그 이상의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시라는 것 정도죠. 근데 사실은 이것을 갖다가 그 70인형이나 그 벌게이트 성경에 의하면은 표제어가 뭐로 되어 있냐면 골리앗에 대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골리앗에 대하여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때 다윗의 나이가 아무리 해봐야 10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목동이었을 때니까 그러면 목동이 이러한 시를 지을 수가 있을까? 특히 뒷부분에 나오는 부분,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이것은 아마 인생의 말년쯤 되었을 때 좀 인생에 좀 지긋하게 나이가 먹었을 때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추정해 본 바로는 이것은 사무엘하 10장에 나오는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을 다윗이 대적할 때 지은 시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그러면 이해가 좀 쉬워져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암몬과
소바 사람, 아람 사람, 마가 사람, 돕 사람 해가지고 약 33,000명이 이 다윗의 군대와 대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두 번 싸움에서 완벽하게 승리를 거둡니다. 물론 여러분들 왜 목사님 한 번 싸우고 끝나죠? 두 번이나 싸웁니까? 그것은 옛날 전쟁이 그래요. 옛날 전쟁은 좀 지금 전쟁하고 좀 달라요. 옛날 전쟁은 어떠냐면 싸움을 하다가도 농사 지을 때가 되면 딱 싸움을 멈추고 농사 지러 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농사가 추수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또 싸움을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먹고 사는 일이 심각했고 또 먹고 사는 일은 국가의 어떤 그런 안위를 자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먹고 사는 일을 도외시하고 전쟁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전혀 지금 그냥 이렇게 막무가내로 그냥 승리할 때까지 싸우는 거 보면 참 옛날 전쟁에 좀 그래도 좀 운치가 있지 않았겠는가. 전쟁이란 자체가 운치라는 말 자체가 어려운 얘기인데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건 두 번의 싸움을 통해서 다윗은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그 승리를 거둠에 있어서 다윗이 어떠한 자세로 임했기에 그 전쟁을 승리했는가. 우리는 매일같이 인생에 있어서 싸움을 하죠. 갖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는 늘 겪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쩔 때는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어떻게 될까 너무너무 노심초사할 때도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가슴이 두근두근 정도 아니라 잠 못 이룰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은 이 다윗의 시편을 기억하신다면 이 다윗의 시편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위로와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144편 1절에 보니까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려도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사실 다윗의 전쟁의 많은 부분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은 자기가 무슨 영토를 확장하겠다고 전쟁한 적은 그렇다면 그런 비슷한 전쟁을 한번 우리가 구분해 본다면 딱 한 번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여부스족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점령할 때 그것은 사실 그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분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을 회복했다는 것뿐이지 사실은 땅을 넓히거나 이런 생각이 없어요. 다윗은. 그러니까 그런데 전쟁을 하게 됐다라는 것은 불가피한 어떤 상대방에서 나를 업신여기고 상대방이 나를 좀 못되게 굴 때, 악의를 가질 때 전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왜냐하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이 사무엘하 10장에 보면은 암몬 사람의 나하스가 죽자 다윗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내가 은혜를 많이 입었다가 없고 조문사절을 보냅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조문사절을 보냈는데 그 조문사절들이 나하스에 의해서 왕이 된 한운에 의해서 수염이 깎이고 바지가 찢기는 그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당시 중동 사람들에게 수염이 이렇게 깎인다는 것은 수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수염은 그들에게 위험과 같은 것이고 또 바지는 얼마나 수치로운데 그걸 갖다가 바지를 반쪽을 다 잘라갖고 궁둥이가 나올 정도로 잘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자들을 보냈다가 거꾸로 낭패를 당한 거예요. 낭패를 당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암몬에서 가장 가까운 바로 여리고에서 수염도 다 자라고 옷도 다시 고쳐서 나와서 그때까지 거기서 쉬다 오라고 이렇게 배를 합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 한운이 스스로가 자책감에 빠집니다. 이제 이거 저 큰일 났다. 내가 잘못된 신하의 조언을 듣고 내가 이스라엘을 건드렸구나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전쟁을 준비합니다. 원래 그렇게 생겨서 일어난 전쟁이에요. 무슨 다윗이 전쟁을 하러 간 것도 아니었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전쟁을 시작했는데, 여기서 다윗이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이 문제라는 거예요. 관점. 우리가 오늘 하루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을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 삶을 바라보는 어떤 우리 간에 일어나는 그 충돌의 관점을 뭐로 보냐는 거예요. 다윗은
이 관점을 성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손가락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노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요? 하나님의 싸움이고, 내 싸움은 누구 싸움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그러니까 골리앗에게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너는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전쟁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걸고 나간다라고 고백했던 것도 다윗이 바로 이와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그냥 시시한 모든 사람의 삶의 어떤 그런 다툼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잡으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 여기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헛것과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실체를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전쟁이 어디서, 이게 전쟁이 누구와의 싸움인가를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들이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비록 상대방이 나보다 더 모든 면에서 월등하고 그래요. 그러나 나는 그들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와 보호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한다라는 확고한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골리앗을 볼 때 우리의 눈이 어떨까요? 골리앗을 볼 때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골리앗을 볼 때 정말 돌을 던져서 맞힐 때가 너무 많구나. 너무 크니까. 허점투성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골리앗에 길을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도망가기 바쁘게 돼요. 도망가기 바쁘다는 건 뭐예요? 당황하기 시작했다는 거, 당황했다는 건 뭐예요? 이미 그 전쟁은 반쯤 지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피지기하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는데 이미 상대방과 나하고 백전백패와 같이 똑같이 절반으로 승패를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그 전쟁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지금 믿음의 고백이 사실 그 1절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방패이시고 내가 그에게 피하는 피난처이고 내 백성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전쟁하기 전에 무엇을 꿈꾸고 있어요? 승리를 꿈꾸고 있는 거야. 승리를 예견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의 오늘 삶이 어떨지 그건 몰라요. 오늘 날씨도 좋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일은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길래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과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다. 33,000명 많이 모였어도 하나님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가르쳐 하나님과 함께 나갑니다. 젊은 날에 골리앗을 이겼듯이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을 우리는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담대한 고백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그리고 오늘 하루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는 약해요. 여기서 글자 그대로 우리는 있잖아요. 그림자 같아요. 근데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자녀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동역자라 부르셨어요. 심지어 나를 하나님의 보시라고 불러줬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어떤 일이 있던지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이룰 것이고 이 전쟁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5절에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으시고 강림하시며 산들이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큰 물이라는 건 뭐예요? 큰 물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협하는 홍수 같은 것들이에요. 큰 물을 갖다가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우리를 위협하는 물이에요. 물. 강물이에요. 이사야서 43장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런 위협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은 8절에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우리가 재판할 때 손을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는데 외국은 손을 얹고 선서를 해요. 우리나라도 대통령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나요? 아니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할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미국은 언제나 어떤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성소 위에 손을 얹고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백성들을, 우리 이 나라를 내가 관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엄숙한 고백을 해요. 근데 그게 무슨 손이에요? 오른손이에요. 왼손잡이도 오른손을 올려요. 뭐예요? 오른손은 바로 그의 모든 그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원수들은 거짓의 오른손이라는 거예요. 여기 11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화해하자고 손을 내밀고 뭐예요? 오른손을 내밀고 왼손은 뭘 해요? 칼을 들고 찌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쁜 손이죠. 이런 거짓에서 저를 지켜주세요. 그럼 거짓을 구별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제가 한 가지 정말 우리 하나님께 제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늘 기도하는 것 중에 제가 늘 잊지 않는 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혜롭게 해주세요. 많이 배웠다 많이 덜 배웠다가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해달라고. 자신이 갖고 있는 물맷돌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위대한 도구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냥 돌이 아니에요. 강변에 그냥 돌아다니는 돌이 아니라 그 돌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잘 발견해서 잘 쓰는 게 지혜예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지식은 있잖아요. 공부해서 배우고 싸우면 돼요. 자격증은 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격증 갖고 어떤 사람은 10,000가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겨우 1-2가지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 그런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지혜로워서 정말 기가 막히다.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할까? 똑같이 나는 똑같은 가끔가다 저도 이렇게 제가 부러워하는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냐면 지혜로운 목사님이야.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뭔가 저는 사실 누가 뭘 배웠고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유학을 갔다 왔던 뭐랬던 그거 관심 없어요. 제가 관심 있는 건 저분이 정말 지혜로운 목사인가. 제가 그런 데 관심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지혜로웠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저는 늘 언제나 성도들에게 그런 기도를 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다는 건 있잖아요. 굉장히 거짓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거 분별만 잘해도요, 정말 놀라운 일이 납니다. 그럴 때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의 우리의 삶은 어떠냐?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중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불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스스로는 무겁게 실었으며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복이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순간순간에도 나는 복 있는 사람이고 이 전쟁을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지혜롭게 하나님을 그 거짓과 선을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것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새벽에 일어나 아침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고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압니다. 주여 내게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더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위대함을 하나님의 복됨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만 따라가네. 주만 따르 3절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